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마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진이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진이는 나에겐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유와 기적,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선 없는 것, 하늘에서만 내려온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양자의 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친히 나를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까? 이 기도는 좀 그렇지, 이건 좀 할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의심은 기도의 열정을 꺾어버려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바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더라.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여러분, 기도할 때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무엇 안에는 내 기도의 필요와 요구사항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담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침노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바이올린을 조율하는 것을 보면 연주 시작하기 전에 그 연주자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엿보는 정도가 아니라 대충 딱 답이 나와요.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오케스트라 튜닝을 먼저 합니다. 지휘자가 바톤을 아직 들지 않고 오케스트라가 악장에서 튜닝만 하는 거 보면 그 튠 소리를 보면 지휘자들은 저 오케스트라가 어느 정도 사운드를 내겠다, 어떤 장르의 음악에 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소리를, 첫 소리를 들어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보면 살아있는 기도인지 죽어있는 기도인지 엿볼 수가 있다. 조금은.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이것을 들을까? 이것은 해도 되나?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끼워 넣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기도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성경에는 격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 약복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씨름입니다. 씨름.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환도뼈가 고관절이 치도록 밤새도록 씨름한 것입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심정을 토해내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끓는 기도, 심정,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다윗 왕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양쪽으로 팔레스타인이 겹겹이 포위가 됐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시간차로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베들레헴에 샘에 가서 그 물을 또 내게 마시게 하면 참 좋겠구나. 신세한탄의 소리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일진인 3명의 용사가 있어요. 이 3명의 용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고 칼을 빼들고 적군 포위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3명의 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충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충돌하는 것이다. 나를 향하여 마귀는 견고한 진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우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질병, 모든 채무, 모든 알 수 없는 인간관계에 꼬인 것, 묶인 것,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저주로 나를 견고한 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용사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들고 그 군대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셈에서 물을 길러서 다시 군대를 뚫고 와서 다윗 왕에게 그 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 이 물은 이 용사들, 3명의 용사들의 피다. 내가 마시는 것보다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기도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난 후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서 충돌하고 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가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모든 군대의 우겨싸움, 그 진을 충돌하여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생명수를 떠올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 제어할 권세.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제어할 권세. 하나님은 나에게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주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주셨어요. 성령의 검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자,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공격용 무기가 있으니 무엇이라? 성령의 검이라. 아멘. 성령의 검은요, 수비형이 아닙니다. 공격형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액세서리로 표구에 넣어 집에서 골동품으로 여기고 녹슨 채 바라보는 빈티지 상품이 아닙니다. 이 검은 칼집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서 뽑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베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어할 권세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방법이 뭐예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견고한 진을 베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침노한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믿음에, 침노하는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12년 혈류병, 12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들는 순간 감동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혈류의 근원을 당장 브라킹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친구가 거기까지 왔으면 됐어요. 그만큼이면 전부 다 친구로서 우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풍병자 환자도 그쯤이면 이해가 될 만해요. 근데 내 친구 보소, 지붕위까지 올라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발 앞에 기어이 내리고 맙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더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니 거기에는 4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라 누군가 봤더니 한 명은 천사예요. 결국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으나 삼키시도 그리지도 않고 도로 살아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전달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에스더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 흙두멍이 속에 있는 돌무더기를 쌓아올려서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이것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인생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페르시아에 잘 있으면 돼요.
부산을 3번 갈 코스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굳이 모든 인생을 걸고 자기 모든 공직을 다 던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는 그 느헤미야의 계획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기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로 침노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인생에는 승부처가 있다. 승부처에서 밀리면 돕니다. 그래서 물레방아 인생이에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한번 중년의 남자가 일어났으면 반드시 승부처라고 생각하면 돌진해야 됩니다. 승부를 걸어야 돼요. 승부처에서 승부하지 않으면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는 인생이 돼요.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남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고 나 대신 내 가문과 나 대신 내 와이프가 나 대신 내 아들과 딸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마음대로 휘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질병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내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사 모든 질병에 여호와 라파의 완치함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인생의 승부처에 도달했을 때 승부를 걸려면은 내가 싸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에 하나님은 나보고 싸우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잠자코 나 여호와가 친히 싸우는 것을 네가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 대신 싸울 수 있어요? 그 질병과 그 역경과 그 역풍과 그 미친 사건, 미친 광풍, 유라굴로가 덮치는데 어떻게 주님이 대신 싸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있다. 웅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은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홍해를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또 거기서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이럴 바에는 뭐하러 나왔느냐, 차라리 끓는 고깃감아 애굽의 바로에게 왕이 주는 그 고깃감에서 떨어지는 기름국 먹는 것이 낙도다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내가 지면에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나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불의에 대한 진노하심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하심에 모세는 단 한 명 혼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냥 쫙 기도를 절규해요. 그래서 모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인간의 보이스를, 백성의 보이스를, 백성의 궁율함을 하나님께 대신 알려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어떻게 감동해요?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름이 뭐야?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 나라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라이센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가정,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기업,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한마디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동하면 진동된다. 어떻게 될까요? 진동은 뭘까요?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당시에 사도들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 보면 빌기를 끝나며 그들이 기도를 다 했어요. 빌기를 끝나며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영적인 파장이 일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파장이 뭐예요? 시험과 고난의 파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신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인생에는 그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불의 혀같이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각 기업과 각 인생과 각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파장이 어떤 집은 들어가서 빨리 나오고 싶네. 빨리 집에 가고 여기서 더 있다가는 뭔 일 새겠다. 살은 사단이 나겠다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떠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그 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과 와이프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파장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물결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축복의 물결을 일으키신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불의 혀가 낮추는 성령의 불길이 임하라. 이거 믿어지는 사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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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에는 4개의 판이 존재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첫 번째 간구입니다. 리퀘스트. 나의 필요, 나의 상황에 필요한 어떤 니즈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구해야지. 이건 좀 그렇네. 이런 것도 들으시나? 기도해도 될까? 이건 삽입해도 되나? 이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내겐 없다.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한 만큼 대우받고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부터 무조건 모두 다 기도하기 시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처럼 무조건 다 구해요?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첫째, 의심 1도도 없다. 두 번째, 부모 사정 1도도 안 본다. 세 번째,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말이 안 되면 그냥 왕 물어버립니다. 부모는 어찌할 수 없으면 공갈 젖꼭지라도 입에 물려주는 것이 부모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서 그 컨텐츠에 하나님이 관심을 꽂고 감동을 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구하라는 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가 뭐예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들기고 구하고 찾으라. 간구하라. 너의 필요를 간구하라. 그러므로 간구로 침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현대인은 여러분, 눈 뜨고 살아도 내가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현대인이에요.
오늘 내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년 후에 이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화가 된 적도 있고, 이것 때문에 별 볼 일 없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목을 메었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현대인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내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과거로부터 내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5분 뒤에, 내게 5시간 뒤에, 내가 50년 뒤에, 500년 뒤에 내 인생에, 내 가문에,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아버지의 생각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나를 위하여 내가 모르는 필요, 내 미래에 있어져야 될 모든 것도, 이런 어떤 필수 요소를 미리 감찰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간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 간구가 기도가 됩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나는 왜 삽니까? 돈 벌려고 살고, 나는 오래 살려고 살고, 나는 많이 쥐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 아니면은 내 이름 높이고, 이것 아니면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내 이름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 왕을 위하여 적진을 충돌하여 뚫고 온 3명의 용사는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세 용사의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기도꾼이에요. 기도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기도는 이런 격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침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몇 시에 기도했어요? 그는 9시에 기도했어요. 그는 9시에, 매 9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이거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첫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할 경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베드로를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 신분이 로마의 공직자예요. 백부장입니다. 자기의 타이틀, 계급, 옷 벗는 겁니다. 옷만 벗어요? 자기는 감옥을 가는 겁니다. 당시에 감옥을 가면 아내와 자기 딸과 아들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집안은 풍지박살, 인수분해, 가문은 전체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라리 눈을 피해 제3의 장소에서 변장을 하고 갈까? 니고데모가 주님을 몇 시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사람들 눈을 피해 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할 수 있어요. 좋은 지혜일 것인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인 척하고 만날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넬료의 거룩한 침노가 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봐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위법이에요.
성경에 위법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겸상을 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셔 예배를 드려 그에게 앞에서 설교를 해 그에게 안수를 해. 베드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딱 걸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모든 것이 시퍼렇게 로마 쪽에 날이 서 있는 판에. 그런데 한편으로 계산해 봅니다. 더다니야 혹시? 로마 백부장이 그런 척하면 날 잡으려는 더다니야?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침노이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사도들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한 전례가 없어요. 판례도 없고 케이스스타디도 없어요. 모든 것이 케이스스타디로 운행되잖아요. 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하겠다. 이런 전례를 보면서 도장을 찍고 전례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대표입니다. 근데 도대체 없는 것이에요. 전례 없는 것을 하면 위기 상황에서 대표가 칼끝에 쓰는 겁니다.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증 위기 상황 이런 연말에는 그런 결정 안 하는 거 슬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 총대를 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짊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위경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침노가 있을지어다. 동방 박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가 있을지어다. 간구가 찼습니다. 간구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찼습니다. 셋째, 도고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도고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 내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게 될 때 누군가의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 전 제 발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누군가의 중보를 받은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딱 한 사람의 중보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도고하는 사람,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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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중보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저를 포함해서 98명의 우리 성도들이 모든 킹스콰이어와 함께 영국 도버 해협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가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설교의 컨텐츠가 좋고 가장 카리스마가 있어서 모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태도가 기가 막혀서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딱 한 가지 마음을 갖고 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몰락한 영국 교회에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지라 그들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만남으로 해서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만난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성회 이후로 계기가 되어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기로 나온 사람 숫자만 정확하게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것이 3,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중보는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가 있다. 기도와 기도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가 왔어요. 베드로는 6시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6시에 집에서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지금 숨어 있는 곳입니다.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다락방에 기도하라고 6시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했어요? 9시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9시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너가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 숨어 있는데 갑자기 6시에 기도하라고 올라왔는데 비몽사몽간에, 성경에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지라 뭐가 있나 보자기를 들춰보니 4발 달린 생물 지저분한 것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하늘에 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있어 가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주여,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이전에도 먹은 적 없고 지금도 먹을 수가 없나이다 할 때 일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 모든 사인이 여러분 3번 거푸 떨어집니다.
여러분 꿈도 겹쳐 꿀 때가 있어요. 요셉의 바로의 사건에 바로가 2번 꿈을 겹쳐 꿉니다. 이 환상은요 베드로가 3번 겹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도 베드로가 긴가민가 비모인가 사모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찾으러 왔습니다. 다른 때면 도망가야 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아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요? 성령이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를 청하러 사람이 왔느니라. 그들을 따라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9시의 고넬료의 기도와 6시의 베드로의 기도가 만났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 있으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가문의 역사의 모든 이야기의 홀 스토리, 전체 기승전결을 하나님은 적어놓고 우리에게 롤모델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기도와 여러분 당신 와이프의 기도와 당신 남편의 기도가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만남을 통하여 전에도 없었고 여러분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전례 없는 위대한 사건 사고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리니 부흥의 물결, 축복의 물결,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풀림의 물결이 임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설교 장면이 여러분 설교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였음이니라. 이를 저희가 나무에 달려 죽였도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성령이 내려오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지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땅에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서 내게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게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영 성령님이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승천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 120문도에게만 있었던 일 아니냐. 그런데 저는 누구야?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우리의 절천지 원수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임하냐?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장면을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알 수 있어요? 고넬료가 갑자기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성령을 받더니 그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말함이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로 47절과 4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게 구시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니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만 있을 법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다. 이방인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저도 우리처럼 물로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하리요 하면서 거기서 물 세례까지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 모델되는 가문과 이런 모델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고넬료라.
너의 집과 너의 친구들은 고넬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처럼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리라.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너희 때문에 너희 모든 친지와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네 번째, 감사합니다. 간구가 되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면 도구로 이룹니다. 도구로 이루면 끝일까요? 아니요, 감사 기도가 이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기도의 네 가지 패턴이며 네 가지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중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천국 열쇠를 맡고 있고 로마 제국 떼배강을 내려다보며 그 바티칸 언덕에서 주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베드로의 그 영광, 그 사도 베드로, 주님이 친히 그의 그물에 빅피시 153마리를 몰아줬는데 그는 그물도 배도 물고기도 관심 없고 오직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하며 주인 앞에 엎드려졌던 영적인 것을 우선화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중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중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보다 더한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영광을 받으셨고 아멘. 우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소를 예비하셨고 아멘.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있다. 아멘. 만약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딸들이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아멘. 이제 너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가 만나리니 오늘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내용은 감사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컨텐츠는 감사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열정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없으면 참으로 아쉽고 불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물결이 일고, 지금 상황적으로 나는 죽게 되었고, 지금 상황적으로 발목과 모가지와 모든 것이 봉지로돼서 빛도 안 들어오는 시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가 뭔지 아세요? 독생자의 영광.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 사람은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으니 그 독생자의 영광, 구원과 영생을 베푸는 독생자의 영광, 생명수와 같은 독생자의 영광이 기쁨으로 임하라. 임하라.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빌기를 닫힘에 그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 이런 영적인 파장이 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나를 중심으로 하여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가문과 내 기업과 내 인생, 아버지 안에 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